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5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 건축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즉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교회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가지씩 우리가 본다면은 건축의 4가지 요소는 첫째, 터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땅이 있어야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료가 있어야지 건축이 된다는 것이며, 셋째, 설계도가 있어야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며, 이 3가지가 다 갖추어졌을 때 사람, 즉 기술자가 있어야 집이 건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건축에 관하여 볼 때, 즉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의 건축을 볼 때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한 것을 보아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라. 내 집을 짓지 말라. 너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더라도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 4가지를 다 준비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삼으로써 성전 건축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모리아산이면서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다윗은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싸울 때마다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다윗이 전쟁하여 진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럼 여러분, 전쟁하여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놀라운 것이 나옵니다. 전리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다윗은 전쟁하여 이길 때마다 원수들로부터 전리품을 빼앗아 와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써 다윗은 유언을 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많은 전리품을 모아 하나님께 드렸으니 너는 이것에다 더 보태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원수들과 싸워 패배한다면은 우리 자신은 성전으로 건축할 여지가 재료가 없다는 것이며,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곧 원수들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우리는 원수들로부터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정할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 건축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세 번째로,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성전 건축을 사모하는 가운데 어느 날 성신이 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설계도, 즉 식양을 그리게 하셨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사모함으로써 그분의 성령이 오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손수 짓게는 하지 않으셨지만 설계도는 그리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자기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지만은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즉, 건축을 할 사람을 예비하고 다윗은 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대에 전쟁이 끝나고 안팎으로 모든 원수들을 평정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온전히 세웠을 때 다윗 이후에는 무슨 시대가 옵니까?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평화, 평강을 상징하는 솔로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수들과 싸울 때는, 처절한 전쟁 중에 있을 때는 재련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는 우리 자신이 건축되지 못하는 것이며, 우리 안팎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제어하고 우리 가운데 평화의 시대가 올 때 드디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면에서 우리는 보겠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분을 터를 삼아서 무엇을 할 때 그것이 곧 반석이 됨으로써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터 위에 아니라 세상의 터 위에 자기 자신의 재주를, 그 다음에 물질을, 그 다음에 사람의 지식을 기초를 삼아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모래 위에 건축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을 때에 우리의 건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이 재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은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건축하는 갖가지 재료들이 된다는 것이며, 또 다른 방면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 달란트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맞는 달란트, 은사, 재능들을 주십니다. 건축을 위해서는 각가지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은사들이 각각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을 모을 때 하나님의 건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설계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보인 대로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정해 놓으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우리 신앙생활의 설계도를 내 마음대로 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기 위한 정확한 설계도가 이미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가 건축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이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라 하시고 난 뒤에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말하자면 버살렐과 오홀리압,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신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모세가 계시를 받은 대로 그 계시에 정확하게 맞게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교회의 건축자가 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신이 성전으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원수들과 이김으로써
여러분 자신이 성전으로 건축되는 재료들, 전리품들을 여러분들은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반면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여러분은 재료가 되며 여러분이 받은 은사와 달란트도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습관과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정확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한 설계도와 지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 중에서 두 가지 건축과 두 가지 재료가 있다는 것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건축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건축이 있고 사단의 건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건축이며 사단의 건축은 사단의 왕국을 위한 건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왕국을 이 땅의 사람들 중에 건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마귀도 이 땅에 사람들을 통하여 사단의 왕국을 건축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막의 재료를 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는 무엇이며 사단의 건축을 위한 재료는 무엇인가 이것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주로 돌이 필요했고 사단의 건축을 위해서는 주로 벽돌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제단을 쌓으려면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 돌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을 했을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셨어요. 반석 돌입니다. 베드로라. 그래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서는 돌이 필요하며 사단의 건축을 위해서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은 벽돌을 견고히 구워 돌을 대신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위하여서 종일 흙을 으깨어서 벽돌을 만들었다. 그것으로 바로의 국고성 즉 사단의 왕국을 건축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돌과 벽돌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돌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벽돌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이 두 가지 다 흙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흙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흙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평생 흙을 먹고 살아라.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흙이 뭡니까? 흙은 바로 변화받지 못한 육체의 사람을 말해요. 육체의 사람. 성경에서 육체의 사람은 흙입니다. 이 육체의 사람이 돌도 될 수 있고 벽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흙 플러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이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이 흙인 사람이 성령의 불과 하나님의 손을 통과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산돌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손을 거친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위한 산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흙이 뭐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흙이 성령의 불 대신에 지옥불을 통과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의 손을 통과할 수 있어요. 흑인 사람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불, 사단의 손을 통과할 때, 다시 말해서 사단으로 인하여서 훈련받고 단련받을 때, 그는 돌이 아니라 벽돌이 되는 거예요. 단어는 비슷하지요. 돌자는 같이 있죠. 돌은 돌인데 벽돌이. 여러분, 벽돌은 특징이 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벽돌은 흙을 막 익게 물을 부어가지고 질퍽질퍽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마치 사단이 사람을 연하게 만들고 지가 갖고 놀기 좋게, 지가 부려먹기 좋게, 지가 원하는 어떤 모양으로 나올 수 있게 사람을 이렇게 뭉개놓은 걸 말해요. 그리고는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흙을 뭉개서 각을 탁탁 일정하게 각을 뜹니다. 돌은 일정하게 각을 뜨지 않습니다. 다듬지 않고 그대로. 할렐루야. 벽돌은 일정하게 각을 탁탁 뜹니다. 모양이 정확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정확한 형태의 사람들로, 말하자면 공산품으로 빼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을 놀랍습니다. 불에다 굽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의 불이요, 지옥불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의하여서, 지옥불에 의하여서 익혀지고 각이 떠여지고 구워지고, 그래 해서 마치 벽돌이면서도 돌같이 단단하게 되어 건축에 이용이 되는데, 하나님의 건축이 아니라 사단의 왕국의 건축을 위하여 사람들이 이용되더라. 여러분, 영안에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외모가 번지려 해도 그가 얼마든지 사단의 건축을 위하여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과 벽돌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손을 거쳐 흙이 변하여 돌이 되기를 원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돌이며, 이 돌이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의 더욱더 충만함을 받아갈 때 이 돌은 더 이상 돌이 아니라 금과 진주와 보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이 뭐 위에 새겨졌습니까? 12가지 보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보고 너는 베드로라. 헬라어는 페트로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신앙 고백할 때 흙에서 일순간에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 가보니까 베드로는 돌이 아니라 보석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은 돌이 돼 보배로운 돌, 보석.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얼마든지 흙에서 돌로, 돌에서 금, 진주, 보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단의 왕국의 결론은 벽돌로 인하여서 건축된 사단의 왕국의 결론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사단의 성의 결론의 특징은 큰 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합니다. 뭐든지 막 높이 쌓으려 합니다. 거창하게 하고 외모를 화려하고 아름답게 하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이 아니라
사단의 왕국의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이 크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큰 성 바벨론은 계시록 18장에 가서 철저하게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원합니다. 결국은 이 돌이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막 재료의 특징에 대해서 네 가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이 성막의 재료는 어디서부터 가지고 왔는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료는 첫째,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왔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폐물과 의복을 구할 때 애굽 사람들이 다 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막 건축을 위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나올 때는 우리 자신만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재물도 같이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재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건축, 교회를 위하여서 드려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옳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는 세상에서 나와 구원받았되 자기의 재물은 세상에다가 주는 사람들. 그럼 반드시 세상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재료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것만 모아서 성막 건축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억지로가 아니라 남따라가 아니라 체면상 아니라 자기 자신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왕국을 건축하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첫 부분에는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너는 예물을 받을지니라. 그것으로 성막을 건축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성막 재료의 모든 부분 한 항목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하여 볼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재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분을 예표하고 있는가? 모든 재료들의 항목들이 그분의 어떠함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재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재료는 바로 우리 자신이야. 우리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는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어떤 우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난 우리. 흙이 아니라 어떤 우리입니까? 돌이 된 우리. 할렐루야. 흙에서 하나님의 손을 거쳐 돌이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자원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재료가 되지만 우리가 받은 갖가지 은사, 그 다음에 달란트,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위한 재료들이 되는 것이. 여러분, 재료는 모아야 되죠. 건축을 위해서. 재료는 짜여져야 되죠.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이 이렇게 있지만은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정확하게 짜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막은 처음에는 여러 재료들이 막 흩어져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재료들을 지혜롭게, 정밀하게, 정확하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모였어.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우리들이 모두 다 서로 짜여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건축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성막 건축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그분이 오실 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신부로 다른 말로 하면은 단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알곡으로 익어져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너희도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은 건축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재료라도 재료 하나 갖다 놓고 큰 금덩어리라도 아무리 큰 다이아몬드 덩어리라도 그것은 건축이 아닙니다. 많은 재료들이 정확하게 쌓여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혼자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짜여져야 하나님의 교회가 그때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위에 가까이 있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시기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건축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